오늘 우리 유시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타 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본문 그대로 올렸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과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 빚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아멘. 우리 앞뒤 잘 계신 분들 간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를 갔는데 혹시 초대를 받았는데 그 친구 집을 이렇게 청소하거나 설거지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친구가 놀러해서 친구 집에 갔습니다. 자취하는 친구 집에 갔는데 집이 너무너무 깨끗한 게 아니라 더럽습니다. 저도 사실 깨끗한 편은 아닌데 너무 집이 더러워서 제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럽고 제 마음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친구 집을 청소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손님으로 갔는데 제가 집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 우리는 밥을 같이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문화가 있잖아요. 코스처럼 이제 커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차를 마시러 갑니다. 그런데 밥은 그냥 한 7, 8천짜리 밥을 먹었는데 예쁜 커피집을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커피 한 잔과 간식 그리고 빵을 먹으니까 오히려 밥값보다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사실 이 주객이 전도됐단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가 그 내용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맞습니다. 그거는 맞지만 그러나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사실은 애굽을 탈출하는 그 내용보다는 이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약속의 땅 가나안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바로 예배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출애굽기는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쇼생크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 탈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배경에는 아마 이 출애굽기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온전히 애굽을 탈출하는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험담으로 사실 1장부터 40장까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5장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 출애굽기 서론에는 1장에서 2장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고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이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지금 불렀던 이야기가 오히려 1장에서 4장 사이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또한 사명을 주시며 이제 그들에게 모세에게 뭐랍니까? 이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 라고 보내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맞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하게끔 그들을 부르셨는가? 그 내용이 사실 더 크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10재앙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고 이제 시내산에 가면 한 19장쯤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제 그 이후로는요, 19장 이후로는 굉장히 출애굽기가 지루해져 갑니다. 정적으로 이 내용이 변해지게 됩니다. 19장까지는 다이나믹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진행되지만 19장 언약을 맺고 나서부터는 이 40장까지 이야기가 시내산 그 앞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19장에서 40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9장의 언약을 맺고 난 후에는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금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고요. 또한 25장부터 나머지 40장 이야기는 그 광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40장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는 이 전체 40장에서 사실 절반도 되지 않는 그 내용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변하면 사람도 변한다는 그 말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인 그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하여 지금 애굽에 내려왔고 4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어느 순간 이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워지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들은 노예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온 땅의 흉년을 통하여 애굽에 왔는데 그런데 이 애굽에 오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원받고 부름받았는데 그들은 정말 그들의 존재하는 그 목적을 지금 잃어버리면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땅에 기근이 들면서 아브라함은 물이 풍부한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또 그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그 풍요로, 물로 인한 그 풍요로움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땅에 흉년이 되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 애굽에 내려오면서 어쩌면 물로 인하여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그 현실 속에서 안락하게 살고 또 안락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바뀌면서 이 요셉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너무 많은 이들을 노예 삼아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인데 성경은 지금까지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 사실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언제는 알 수 없지만 이 노예가 되었던 이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제 노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성경 어땠습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크게 번성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산파들에 대해서 히브리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도 듣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 사내아이들이 목숨을 건지는 그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일로 인하여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지금까지 없던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것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나는 출애굽기의 본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그들은 40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내왔다라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는 겁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3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 목적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에서 뭘 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섬긴다는 이 히브리어가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가 하나님 편에서 사용될 때 무엇이 되냐면요, 예배드리다, 경배하다가 됩니다. 이 아바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땅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후에 그 온 땅을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청지기 사명으로 세상을 향하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으로 이 아바드가 사용되는데, 이 아바드가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관련될 때는 이 아바드가 예배드리다, 섬기다라는 그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며 온전히 그 하루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일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안식, 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노예에게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애굽에 와서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읽었던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 그 모세가 이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바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라는 그 의미인 겁니다. 이 모세와 이 아론의 요구에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겠다 가라는 게 아니라 거절하게 됩니다. 단순히 거절한 것만이 아니라 화가 나서 거절하면서 더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과 8절입니다. 우리 4절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아멘.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서 호소나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바로는요, 그 땅에서 살아있는 애굽의 신들의 아들,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 바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이 땅에 살아있다는 그 신, 바로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호소할 때 그 땅에 있는 신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고되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이 고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33장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청하고 명령하고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환경, 그 자리,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그 한마디 말로만이라도 주님은 내가 다 한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자녀의 그 기도, 그 한숨 소리, 그 한탄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온전히 들어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간청과 그 호소에 들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신이 그 작은 하나의 일들을 들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바로의 거절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이 애국, 하나님은 이후에 무엇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애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고 노동을 심하게 시켰다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특별한 이 애굽과 이 바로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에게 요청했던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 백성을 향하여 요구하는 그 예배자로도 불렀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거절하고 방해했기 때문에 이 애국과 이 바로에게 임하는 재앙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겁니다. 이 출애굽의 목적은 이 애굽 출애굽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먼저 서 있게 하신 이유가 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로 부름받았고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과 이 땅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교회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지원받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에 깊숙이 교통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성도의 삶 속에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헌신자, 섬기는 자, 봉사자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드리는 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과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직분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드리는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데 이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국과 바로에게 심판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 바로의 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그의 죄입니다. 심판의 재앙이 바로 이 바로의 그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앞으로 그곳에 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 이 심판이 점점 심해질 때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만들면서 이 땅에 진정한 참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애굽만이 아니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땅에 보내고자 하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거, 지금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며 세상 속에 보내고 믿음의 공동체를 둔 이유가 바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에게 오는 최고의 공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외부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공격하는 최고의 공격은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코로나19라는 걸 통하여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게 뭘 합니까? 무서운 질병을 통하여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도요,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때가 되어서 그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생겨졌을 때, 그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도 생겨났고, 지금도 우리가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 모여서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나쁘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될 그 예배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도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그 집에서 인터넷을 보면서 온라인을 보면서 예배드린다는 거 쉽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 와서도 그렇게 종교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물론 드리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는 겁니다. 한 철학자가 밝은 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걷고 있으니까 그의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밝은 낮에 왜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하자. 그 스승이 뭐라고 하냐면요. 햇빛만 가지고서야 사람다운 사람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많으나 참된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맞느냐고 묻는다는 겁니다. 공산국가에서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곧 생명을 내어놓는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원함이 언제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을 부리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왕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다하며 그 한 번의 예배를 정말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은 다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나님께 그런 자를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거주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데 무엇을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입술의 찬양과 그 마음의 고백들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데 무엇을 찾고자 온 땅을 살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속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그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영과 진리로 주의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또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예배자로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배로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남을 저주하고 싫은 소리하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하는 나의 거룩한 손과 발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에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사람을 해하는데 이 손이 사용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은 호람되어 삶을 산다면 세상이 노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성경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그 생각으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뭘로 받으십니까? 바로 예배로 받는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찬양, 내 입술의 이야기들, 내 한탄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배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장소의 시간의 그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지만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 형편에 처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가 모이는 이 자리를 향하여 오고 싶지만 그 삶의 형편과 이런저런 모습 때문에 또한 나의 믿음이 연약한 때문에 오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마음. 그 안타까움이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그렇지 않대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또한 찾으시는 거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면서 교회를 섬기게 하며 세상 속에 믿음의 군사처럼 보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에 속한 그 가정이 그 한 가정이 되며 여러분이 모인 우리 남산의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